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5절도 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을 위협하는 형, 그 형을 피해서 야곱이 먼 곳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참으로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화를 내는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생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이래서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야곱을 이제 집을 잠시 떠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이지요. 근데 그 가족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또 이들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짙은 어둠이 가득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망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자를 찾는 과정, 언약의 아내를 찾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와 갈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망이 있고 갈등이 있어 괴롭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언약의 길로, 언약의 성취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너도 이제 아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찾아와라 하면서 먼 길을 떠나 보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그 이유 너무나 분명하지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 너무나 화가 났고 죽일 듯이 동생을 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 에서의 분노를 가볍게 잠깐 그러고 말겠지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크게 화를 냈고 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크고 작은 동물들을 잡아오는 일들을 아주 즐기고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솜씨를 가진 에서라고 한다면 그 솜씨로 야곱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야곱을 떠나보내는데 나간 김에
아내를 좀 찾아오라고,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었지요. 당분간 떠나 있으면 그동안 형의 분노도 잠잠해질 것이고, 또 야곱도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 그의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야 분노한 에서 때문이지만은 정말로 야곱에게 필요한 결혼을 하는 그 기회로 삼도록 부모는 그 도망의 길을 언약 성취의 길로 바꿔 주었던 것이었어요. 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당부하였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들 야곱을 아브라함의 동생, 그 동생 집안이 살고 있는 곳으로, 또 야곱으로 보자면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저 위에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이라고도 불리었죠. 그곳에 하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족이 우르를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너의 집안 가운데 보내주겠다, 내 후손들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너의 후손들이 세울 그 민족을 그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고 또 메시아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야곱이 아내를 구했는데 그 아내가 야곱이라 하는 그 남편, 그 남자, 그 사람만 보고 결혼을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른 데 가서 살아요. 난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왜 꼭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보, 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그런 거 믿기지가 않아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 섬겨라. 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이 에서의 집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둘 모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헷족 속의 여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에서와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이삭의 집안의 며느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그 풍수에 잠겨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 몰라라, 그 언약은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그러한 지경으로 점점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들의 삶을 바라볼 때, 에서의 삶을 바라볼 때, 결혼 생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저 두 며느리들 때문에 이 에서와 이 집안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도 헷족 속이고 저 며느리도 헷족 속이다 라고 그렇게 각각 헷족 속이라는 것을 콕콕 집어가면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의 풍습 가운데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부모는 안타까워했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야곱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어요.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야곱의 가정만큼은 휘둘려서는 안 되겠구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이 야곱의 가정은 적어도 야곱의 가정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야곱을 이 기회에 외삼촌 집안으로 보내서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의도치 않게 어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잘 하려고 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설켜서 갈등과 실패와 공경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두신 선한 목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재빨리 그 보따리를 싸고 있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에게 있을런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구나. 결국 집을 떠나고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대로 그가 정말로 언약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내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고단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길로 이제 막 들어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개인적인 실패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언약 안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이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렇게 자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표, 그 선한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의 오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생명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난관 앞에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언약의 방향, 목표, 거기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 당부하며 보냄으로 해서 야곱은 이제 멀리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요.
먼 거리입니다. 약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여기서부터 파나마시티서부터 워싱턴 DC까지 가는 그 정도의 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했겠지요. 이 당시에는 먼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겠죠. 길을 가다가 으슥한 숲속이라도 지날 때면은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요. 늑대떼 같은 것들. 아니면은 거친 길을 가다가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럴 때, 몸이 아플 때, 이 주변에 바로 사람 사는 마을이 없다 한다면 도움을 얻을 수도 없지요. 작게 다친 상처, 또 작게 병든 것들이 바로 치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병이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먼 길을 간다,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그냥 먼 길을 간다라는 것만으로, 여행을 나선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오늘과 같은 편안함 속에서 그저 설레임과 기쁨만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아들을 멀리 보내면서, 그래, 먼 여행길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나중에 보자, 이런 말만으로 그를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축복해 줍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지만 그것과 달리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에 합당한 길을 가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네가 살기를 바란다.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찌그러들어서 형의 위협 때문에 도피해야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 인생 망가졌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있더라도 야곱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지금 너와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고 너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잊지 마라.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라고 축복의 기도로서 야곱에게 믿음과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보통의 가정에서도 참 보기 힘든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 아빠가 더 좋아하고 작은 아들은 엄마가 더 좋아하고 편애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다가 장자 에서의 불신앙, 해족 속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불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작은 아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속임수, 또 그것에 동조하면서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는 작은 아들, 동생을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형의 극심한 분노, 그것 때문에 도피하는 동생.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이삭의 가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로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본능과도 같은 그 엄청난 죄악, 그것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이니 한계니 실패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은 그렇게 부드럽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모습, 그 의미는 정말로 비참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언제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부모님도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되었던 거예요. 에서가 제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서 모두가 기가 막혀 하고 있으면서 해결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두신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요셉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만 주는 좋은 옷을 지어주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기가 극심하여져서 그래서 그 요셉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억울한 일인데, 내가 멀리 옮겨져서 먼 곳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먼 곳에서 이렇게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였더니 그것이 누명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의 형편이 되지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에 있겠어요.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은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 처참히 부서진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억울한 상황, 부당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컨트롤하시고 회복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들, 애굽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애굽 왕의 풀리지 않는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되는 것,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총리로만 올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고, 또 야곱의 가족들도 살리시고, 또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경험했던 요셉이었기에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형들의 그 시기 질투와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악독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노예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죄수로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더 일어나기도 해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지요. 또 누군가는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던 손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능이 아니고 뭐가 잘 된 성공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성도들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교회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무책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해져도 안 됩니다. 나는 늘 잘못하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뒤로 빠져 있자, 이러는 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부족한 줄을 알면서도 그나마 자기의 부족함이라도, 자기의 부족한 힘이라도 보태서 함께 하는 것이죠. 부족함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이렇게 해서 계속 가사가 이어지는데요, 참 은혜가 넘치는 가사이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5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이야 하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내 기대에 못 미쳐. 저래서는 안 되지. 여러 그런 제 깐깐한 잣대로 볼 때 다 좀 미흡한 것 같았어요. 나는 저보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지난 25년의 이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잘 섬길 수는 없었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하는 이런 후회가 많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심이 안 되고 빨리 이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안심이 되는 이유는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길 안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부서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선교회가 하는 일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나는 내 자리에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돼. 그런 부끄러움 속에 갇히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행 안내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행 안내서를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여정,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언약 안으로 들어올 자신의 미래의 아내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질 자신들의 후손이 세울 그 민족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신앙생활을 비유하되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신병이 훈련소에서 수많은 어려운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힘에 벅차는 그런 상황들이 그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우리 교회와 나에게도 내 힘에 벅차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그 이유는 초라해지라고 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힘차게 일어나라고 더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무책임하게 생각해서 아니면 무관심해지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대와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언약 앞으로 그 성취를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걸어가는 그 울퉁불퉁한 그 길, 그것을 언약 성취의 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견고히 붙잡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